남무석가모니불 모든 지금 여기 동참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뿐이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로 보시고 혹은 안 보셔도 또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모든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뿐이 아니고 그 뜻하지 않게 뭐 일찍 돌아가신 가족분이라든지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원하는, 첫 번째로 그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왕생, 또 나아가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해탈하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하시기를 일단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크게 계실 거예요. 한 부류는 높은 천상세계 가신 분들, 우리 그 가족분들, 조상님들, 높은 천상세계 간 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모두 동참한 분들, 그 후손들에게 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분들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기도는 우리가 올렸는데 오히려 그 높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우리 조상님들이나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또 안 좋은 곳에 간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사람 이하로 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오늘 기도 올림으로 해서 또 여기에 와서 그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들고, 또 올 수 없는 존재들도 있겠죠. 그들은 부처님 정법을 부디 만나서 꼭 그 더 나은 존재가 다음 생엔 되어서 그 나날이 항상 일로 행복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코감기가 걸려갖고 이 더운 저기에 기침이 자주 나오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알러지도 있어갖고 한번 기침하면 계속 하거든요. 기침이 자꾸 나가고. 지금 마음으로 우리 순일선언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절이든 어디든 마음으로 그 백중에 참여한 모든 분들 보시라. 그 지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기 아니고 종단 상관없습니다. 모든 절에 절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동참한 그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됐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조상님일 수도 있고 본인보다 나이가 어렸는데도 뜻하지 않게 먼저 돌아간 가족일 수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어떻게 보면 평일 하루인데 바쁘죠. 바쁜데도 그날을 시간상으로는 손해보면서도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된 거가, 세 번째로는 남은 거는 이 세상의 우리 몫이에요.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돌아간 우리 가족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올렸어요. 남은 건 우리죠. 우리와 가족들. 지금 여러분과 가족이에요. 이제 이분들만 잘 살면 돼요. 앞에 두 가지 할 바를 한 사람은 이 생에서 이제 누리시라. 하루 시간을 손해봤는지 몰라도 100일, 1년, 10년 돌아가실 때까지 삶을 편안하시라. 실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그 죄를 위한 경전 모음에 보시면 전부 다
보시 얘기만 나왔군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보시인데 그 공덕은 엄청나다, 엄청난 이익 뭐 이렇게 나왔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그게 뭐냐? 바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건 아까 첫 으뜸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도 머지않아 죽을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남은 우리 몫인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데 바로 지금 죄를 위한 경전 모험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한 자들은 지금 살아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엄청 행복할 것이다. 경이 얘기하고 있죠. 늘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으뜸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로는 형이하학적인 우리들끼리 잘 살자 이러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인 그 행복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들 해보셔요. 검색하면은 그 무아, 아트만이 무아라고 흔히 세상에선 하지요. 그 무아다 해서 백중에 주로 초기 경전이나 남방불교,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대승불교가 있고 흔히 소승불교라고 하는 뭐 이런 불교가 있어요. 대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히려 이렇게 백중 부추겨요. 그런데 좋은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대승에서의 주로 그 백중은 영혼이 궁극이다. 천상세계가 궁극이다. 10만 되면 모두 끝난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도 올리는 이런 게 있고, 소승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뒤져보시면 무하다 해서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물론 잘못된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좀 있는데 무하다 해서 영혼이 없다 그래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대. 그래서 백중 같은 건 잘못됐다 이렇게 검색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다 이 얘기죠. 영혼이 없다 이 소리가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없는 조상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승. 뭐 소승이 전체가 이렇지는 않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하면 둘 다 불교인데 이쪽은 영혼이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백중 엉터리다. 그럼 우리도 죽으면 끝이네. 윤회도 없고 단멸이다 이 소리인데 이쪽 대승은 영혼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궁극이다. 천상의 신이 되면 끝이다. 이거죠. 자, 우리 순일선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순일선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양쪽 다를 좀 다른데 영혼은 있는데 여기 영혼 없다의 반대죠.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의 정설인 겁니다. 자, 초기 경전 보면 무척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다. 어머님도 있다. 저세상도 있다. 천상, 지옥 다 있다는 거죠. 보시의 공덕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거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2500년 후에 지금 바로 그 무하다란 말을 오해해서
영혼이 없다 그럴까봐 부처님께서 저 세상도 있다. 다 있다는 거죠. 제사의 공덕도 있다. 영혼이 있으니까.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 왜 후대에 부처님 말씀을 없다라고 오해할까 생각했냐면 부처님이 이러셨거든요. 그것들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건 궁극의 아트만이 아니다. 그냥 그러신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그러신 거지. 자, 여기 뭐가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아까 영혼이 없다는 마치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부처님은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지요. 그런데 궁극은 아니죠. 그거와 사람이 없다. 이건 다른 얘기죠. 자, 다시 와서 영혼이 없다. 지금 소승의 대다수가 이거와 부처님은 영혼은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는 뽀따빠따 경우로 가면 관습적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루어진 거친 몸뚱아리의 존재가 있다.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과 밥으로 집적된 뭉쳐진 이루어진 거친 몸뚱아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거 몸무게 안 나가. 그런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모습이 뭘까요? 사람 모양이에요. 몸무게가 안 나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죠. 또 다른 경우에 나오거든요. 모든 존재들의 기본 모습은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이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신이에요. 미세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뭐냐면요. 혹은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렇게 나와요. 비물질이 뭐냐면 빛의 몸. 빛은 사람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안 하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몸, 빛의 몸, 또는 더 나아가 무색계의 신들, 빛도 없어,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이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 뽀따빠따게 이렇게 나오셔요. 그런데 이렇게 있지만 이 세계에 이것들이 전부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아트만이 아니다. 요새 뭐 무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하다라는 뜻은 그들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있다 앞에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이 세계에 신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왜 관습적인 언어로 우라는 토를 다셨냐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그들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적인 표현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얘기한 또 다른 경에서 거기서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저 세상도 있고 이 세상도 있다. 천상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옥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보시의 공덕도 있다. 이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라고까지 경에 얘기하셔요. 즉 후대에 부처님의 아나트만을 잘못들 이해해서 이런 거 없다라고들 얘기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신 거예요. 이런 거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무하다냐면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 대승에서는 영혼이 있는데 천상이 그게 궁극이다.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 아까 이 소승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영혼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윤회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 있다. 그 안에서 돌고 돈다. 죽고 나서. 그런데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해탈을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런 몸뚱아리, 사람의 몸뚱아리,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들이나 지옥의 중생들의 몸뚱아리, 그거보다 더 높은 빛의 몸뚱아리는 이제 지옥 같은 건 없어요. 빛부터는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의 몸은 두 개가 있어요. 낮은 천상의 신들, 욕계의 신들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옥의 중생들도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화생하는 거예요. 우리 죽자마자 부모 필요 없이 때까닥 하고 태어나는 게 그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여기 위에 욕계의 6하늘까지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신들. 지옥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거보다 그런데 높은 천상의 색계의 신들, 빛의 몸. 빛의 몸은 지옥 같은 건 없는 거죠. 이제 다 높은 것밖에 없어요. 대광명. 그거 넘어는 더 높은 신은 아예 빛도 없는, 형체 없는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왜 그게 해탈이 아직 아니냐면 너와 나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불교의 큰 카테고리를 이해한 겁니다. 불교회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에 84,000 경전 대장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법망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범천의 그물경, 범천은 신들의 왕입니다. 신들의 왕의 그물에 걸려서 구속되지 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범천 없다고 그러나요? 범천이 있어요. 신들도 있고 신들의 왕도 있고 그거보다 높은 신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에 걸려서 구속되지 마라. 그건 감옥이다. 그들도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자, 요약하면 이 세상 저 세상 모든 존재들이 있고 있는데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궁극이다. 그리고 쌍위따 니까야로 돌아가면 이 세계는 요술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요. 요술로 이루어진 존재들이고, 요술? 아뢰야식에 의해서 지금은 사람이었다가 또 죽으면 신도 되고 지옥도 가고 동물도 되고, 이게 요술 같다는 얘기죠. 만화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셔요. 사람 그렸다가 지우고 나서 거기다가 강아지를 그려. 그 사람이 강아지가 됐어요. 또는 사람을 지우고 빛을 그려. 빛의 신이 됐어. 이게 마치 요술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요술은 요술로 뚝딱뚝딱 된다고가 아니라 바로 앞서 죄를 위한 경전 모험에서 보았듯이 보시를 통해서 그 요술이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 계율은 안 적혀 있었지만 가로 열고 계율 가로 닫고, 보시와 계율을 통해서 그 요술은 이루어진다. 왜? 보시와 계율을 통해서 사람이었던 존재가 빛이 되니까 말입니다. 사람이었던 존재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신도 되고, 보시와 계율과 삼매를 통해선 빛의 신도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무색계의 신도 되고,
그거보다 더 높은 편재를 시작하죠. 모타파타경에 계십니다. 스스로 전체가 됩니다. 이런 작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우주 너머까지 가서 전체자가 됩니다. 보시라. 지금 이 몸뚱아리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가서 빛으로 되는 과정을 보시면 빛만 해도 점점 넓어지죠. 사이즈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는 점점점 자기가 전체가 돼가죠. 그러다가 반야가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해서 스스로 전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체에서 개체가 사라지고 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향상일로해서 해탈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엔 종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정설처럼 이 세계에는 신들도 있고 과정이 있으니까 신들도 되다가 나중엔 신도 초월해서 이 세계를 초월하자. 이런 종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또 다른 종교는 일반적 종교인데 신을 믿자.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신까지 초월하자는 아니고. 이 종교는 둘은 조금 달라요. 다시 요약하면 일반적 종교는 신들이 있고 신들의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신이 있고 아버지 신을 믿어서 천상감은 영생이다의 종교고 일반적 종교가. 부처님 종교는 이거 없단가요? 이거 있다예요, 다. 이거 다 있는데 이것은 궁극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신들의 아버지까지 초월해버리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픈 말은 거룩하신 부처님 종교를 믿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 번째에 신들의 아버지 종교를 잘 믿는 사람도 괜찮다. 아니, 여긴 불교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만 하지 뭐하러 그 밑에 종교도 얘기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는 부처님 종교를 믿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도 괜찮다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들이 두 번째마저도 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만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두렵지가 않다. 뭐가 두렵지 않냐면 목숨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우리 대다수의 우리들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요. 99.9% 정도는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이 신들의 종교도 잘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믿사옵니다 하면 계속 두렵습니다. 논리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맹목적으로 나를 믿지 마라. 내 불법을 듣고 나서 저기 조용한 데가 사유에 보고 법이 옳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실천을 해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거 너무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길 거다. 이 얘기는 다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사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타 일반적인 믿음의 종교도 논리적 사유로 시작을 한다면 맹목적으로 무서워서 믿사옵니다가 아니고 말입니다. 일반적 천상 종교도 논리적으로 추구해서 정말 그 종교가 이해됐다면 그는 죽음을 떠난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이 천상 종교만 해도 그런 천상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잘 안 믿어지거든. 있으면 좋다예요, 그냥. 그래서 믿는다지요. 있다고 자기가 확신을 한다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이 목숨 다해서 건너가고 싶죠. 돌아옵니다. 부처님 종교를 이해한 사람들은 두려울 수가 없다. 거룩한 부처님 종교를. 이유는 해탈 못해도 최하가 윤회예요. 윤회가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공부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을 사유해서 이해된 자는 최하가 윤회인데 죽음이란 없는데 두려울 수가 없지요. 이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쁜 세계로 갈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불문의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좋은 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중간도 좋은 건 천상의 신이 되고 끝도 좋은 건 해탈하는 건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간 이하로 떨어질 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만 해도 낮은 천상은 간다. 그리고 법을 이해한 자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나를 보았다는 건 붓다를 봤다는 건데 법을 본 자는 요번 생을 거닐다가 누리다가 두려움 없이 누리다가 간다 그 얘기입니다.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어진 수명이 주어진 대로 살다 가면 되죠. 그리고 요번 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바로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게 경전 말씀이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놓게 되면 요번 생에 죽음을 안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구속이 돼서 나머지도 누릴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존재의 제일 큰 주제인 죽음을 놓게 되고 죽음을 놓은 자는 나머지는 다 누리게 된다. 그런데 존재의 죽음을 놓으려면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이 세계에서 집착을 놓아야 된다. 이 세계에서 나 바깥 세계, 나 외의 것들의 집착을 어느 정도 놓아야지 나를 놓게 된다.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예요. 보시라. 나 바깥의 대상의 집착이 커지면 그 대상들의 집착 때문에 나도 집착하게 되고 나를 집착하게 되면 죽음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럴 수 있어요. 나 외의 대상들의 집착을 어떻게 놓냐?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걸 놓아도 경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놓는다는 게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놓아버리고 노력하면 그런 것들은 주어진다. 주어진다는 건 집착 없이 누릴 수 있다. 집착하면서 괴롭게 그것들을 쓸 것이냐, 집착 없이 노력하여서 그것들을 누릴 것이냐. 물론 여기서 키워드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라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방일하고 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질 리는 아예 없죠. 원하는 것들이.
부처님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데 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집착은 놓아버리고 탐을 조금만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신 겁니다. 올바른 길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그게 바른 직업, 바른 생활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길을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바른 길을, 큰 길을, 아름다운 길을, 숲길을 잘 들어서게 되면은 열심히 가면서, 노력하면서,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을 우리가 오늘 백중에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 모든 세계에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위하는 기도를 올리고 남은 건 이제 우리 몫이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와 그 같이 있는 가족들 이 세계에서 더욱 부처님 법을 익혀서 잘 사유한 다음에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사유에 의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보시와 계율을 어느 정도 한다면 보시는 간단해요. 나 외의 중생들을 돕자 이거고 계율은 나를 수신하자.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자. 이거고 보신 남을 돕자. 이렇게 해놓고 천상 안 간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일반 종교도? 간다. 이러고는 아까 큰 집착 없이 벌써 보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집착을 적게 한 거예요. 남을 도우니까 그 자체가. 굳이 뭐 집착을 없애러 간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시하고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집착을 어느 정도 놓은 거 맞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는 붓다가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말고 아까 두 번째 종교라도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시와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살면서 노력한다면 요번 생이 약속이 됐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요. 사실은 살아서 알게 됩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 모인 지구의 모든 사람이 몸은 똑같죠. 몸의 껍데기 모양은. 그러나 그 껍데기가 아니라 다 껍데기는 몸을 쓰고 있더라도 다 다른 존재들이다.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게 그가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껍데기가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다요, 사실은. 크게 종교가 얘기하는 모든 키워드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런 돌아가신 분들 괜찮아.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여기 아니더라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절에서 원음종 우리랑 상관없는 절에서도 모든 종단에서 혹은 절에 안 갔더라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은 참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이제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일상에서 하면서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경전에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 이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둘 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위를. 그러면 현명한 사람도 공부가 억수로 된 사람도 이 둘 중에 누가 참 사람이고 누가 안 좋은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이 둘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걸 보고 오, 이 사람은 참 사람이네. 오, 이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슨 행위를?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 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디를 향할지 알겠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를 보고 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저 자는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 향할 곳이 어디일지 알겠구나. 이겁니다. 그래, 정리합니다. 이 세상, 경전에 계시다시피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모두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나날이 높아져라. 나날이 항상 일로해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종래에는 그러나 나날이 높아진 다음에 종래에는 신들도 초월해버려라. 이 말씀이 우리 된 분도 있을 거고 이해가 좀 덜 된 분은 이해가 된다면 죽음이 목숨이 겁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 경이로운 감동이 오게 됩니다. 보라, 신들도 있다. 멋지죠? 근데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얼마나 더 멋집니까? 신들 탐욕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탐이 있으니까 신이 됐겠죠. 천상세계에 존재에 대한 탐이 있던, 천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탐이 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무 탐욕이 없다면 존재를 흐트러버리고 싶겠죠.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들도 화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모든 경전에 나오는 신들은. 그러면 약간의 탐욕과 약간의 화가 있는 신들이 아무리 약간이더라도 그게 완벽, 완전 아니죠.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궁극이요. 그게 끝판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도 존재는 약간의 허물이라도 있지 않냐. 해탈은 약간의 허물마저 전부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철학적으로만 봐도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 허물을 없앤다는 게 아직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물을 지금 바로 없애라도 아니고 이 세계가 다 있으니까 아직 궁극이 힘들다면 향상일로 해라. 그런데 향상일로는 하는데 신들이 돼도 그 신이 궁극은 아니라고 알고 되라. 얼마나 멋집니까? 첫 번째로는 신들에게 구속될 일이 없어 사람일 때 자유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신이 되고 나서도 나는 영생이야. 안 할 거예요. 수명은 엄청 길더라도. 그리고 나 신이 된 다음에
여전히 나에게 탐이 있다. 성냄이. 나는 이 세계를 누리되 나날이 더 높은 신이 되고 해탈의 그날까지 점점 더 탐을 좀 더 없애고 성냄도 없애고 존재의 완성을 이루어야지. 신들의 세계가 3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속된 비유를 합니다. 이 세계다라 이 세계의 전체 게임의 법칙을 알게 되면, 속된 비유가 게임의 법칙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인데, 게임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이 세계의 게임의 법칙을 관통하는 순간, 사성제를 관통하는 순간,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이 무언지 논리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아는 순간, 전체 세계의 게임의 법칙을, 아직 그 경지는 못 됐더라도, 그 경지가 못 됐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꽤 남아 있겠지만도 그는 관통한 만큼 두려움 없이, 또는 아주 작은 두려움만 갖고 거의 없이 누린다.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수없는 생을 윤회했고 앞으로도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해탈하기 전까지는 천상세계도 행복 90, 괴로움, 행복 95, 괴로움 5. 괴로움이 늘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과 괴로움이 늘 있는 이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행복만 100% 살 수는 없겠죠. 고통도 올 거고 한데, 그 무엇이 오던 앞으로 수없는 윤회에서 괴로움 올 때마다 맨날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괴로워 죽겠다가 행복했다 곤란하지요.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서 올 망정. 전체적 삶은 누리다 간다. 왔으니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고 여여히 거닐다가 수명이 다하면 가는 거지요. 누리다가 간다.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나왔을 때든 인간 이상으로 나와서 또 누리다가 부처님 공부를 더 지으면서 누리다가 여여히 거닐다가 산책하다가 간다. 이렇게 간다면 해탈이 꽤 멀더라도 참 괜찮은 삶이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